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든 과정을 통과하기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기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걸까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앞에 그 9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그랬죠. 그 9절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오늘 보면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우리를 향하여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든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면 그게 우리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영적으로 잠이 듭니다. 틈만 나면 그냥 피곤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이 와가지고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막 골아 떨어집니다. 우리도 늘 영적으로 잠이 듭니다. 영적으로 잠이 든다는 말은 그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려고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 깨우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고 분노의 잔을 우리에게 마신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고 써가지고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깨우실 때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신다. 아니 왜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할까요? 다른 방법으로 깨우면 될 텐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이제 마르다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듣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 있고 마르다는 베다니에 있고 거기서 밤새도록 걸어오면 아침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있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어서 깨우러 간다. 사실은 죽었는데. 그래서 오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무덤에 묻혀 있는데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밤새 빨리 걸어와가지고 밤새도록 와서 오라버니를 고쳐줄 줄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달콤한 잔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사람 보내면 예수님이 빨리 와가지고 그냥 고쳐주실 것이라고 달콤한 잔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는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어서 또 오시는 예수님이 달콤한 잔이 아니고 분노의 잔을 주신 분노의 잔. 너무너무 쓰고 고통스러운 분노의 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큰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서 예수님을 원망을 하죠. 예수님이 좀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원망을 합니다. 분노의 잔을 예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소망, 가능성이 다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분노의 잔을 줬더니, 분노의 잔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알고 봤더니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기적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의 잔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워서 살려서 더 큰 기적과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더 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분노의 잔을 주신다는, 분노의 잔.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큰 꿈을 보여주셨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이제 달콤한 잔을 주시겠구나. 나를 하여튼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시겠구나. 달콤한 잔을 기대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주시더니, 분노의 잔. 그래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그 분노의 잔을 마셨더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될 모양이다. 그런데 이게 웬걸 사울 왕에게 10몇 년 동안 쫓겨다녀야 됐어요. 달콤한 잔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생각했는데 무슨 분노의 잔을 주시더라고요. 진노의 잔. 너무너무 쓰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잔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쳤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이 양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쓴 잔을 마셨겠어요. 분노의 잔을 마셨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낼 때도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달콤한 잔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웬걸 광야로 데려가시네요. 광야로.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주시더니, 저주의 잔. 우리도 마찬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의 잔을 주신다. 아니 왜 분노의 잔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신약에 오니까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잔이 도대체 뭐냐? 이 분노의 잔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가진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분노의 잔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는 피, 생명의 잔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잔. 그 생명의 잔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잔을 마시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죽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마치 분노의 잔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이시려고 그러나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게 분노의 잔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나를 사랑해서 흘리는, 하나님 흘리는 피, 생명의 잔이에요. 생명의 잔. 그걸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죽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썩고 고통스럽고 분노의 잔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과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죠.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달한데 배에서는 너무 써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생명의 잔인데 그게 우리 속에서
이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게 느껴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경건하지 않는가, 불의에 대해서 쏟아진다.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는 것처럼, 나한테 그냥 분노를 쏟으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은 죽이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깨우시려고 당신의 피를, 생명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분노의 잔, 저주의 잔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지금 다 우리가 지금 그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잔. 하나님이 흘리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 생명의 잔을 마시는데, 그 마시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을 거듭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모든 성도는 이 과정을 겪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막 너무너무 괴롭고, 울부짖고, 뒹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나, 모든 성도는 이 과정 다 통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배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뒹굴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당신의 피를, 생명의 잔을 나에게 마시게 하고 있는데, 그게 내 속에 있는 죄를, 옛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다 하는 걸 알고, 여러분 약을 먹으면 쓰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신다 하는 걸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이 잔은 또 어떤 잔이냐?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나를 인도할 자도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나를 이끌 자도 없더라.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합니다. 단독자로 서게. 그럼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믿고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빛을 잃고 땅에 떨어지는 거죠. 아들 중에 아무도 나를 인도할 자가 없고 도와줄 자가 없고 이끌 자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근데 자식 중에 아무도 없으니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 이게 잔이라는 잔. 분노의 잔. 생명의 잔. 19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설배하라.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 두 가지 일이 닥쳤다는 겁니다. 뭡니까? 뒤에 보니까 황폐와 멸망이고 기근과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설배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도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기근과 칼을 당했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것들은 다윗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줘. 그 시편 25편에 보면 막 얼마나 다윗이 울부짖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분노의 잔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자식들이 다 곤배해가지고 그물에 걸린 영양, 덫에 걸린 짐승처럼 온 거리 모퉁이에 들어 누워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 우리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건 견딜 수 있죠. 그러나 자식이 잘못되고 막 고통스러워하면 우리는 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경험까지 우리로 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온갖 사람들의 조롱, 멸시, 침뱉은 땀 맞고 비참하게 죽게 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죽는 걸 보고 보셔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알 거 아닙니까? 경험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조금 경험하게 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요. 우리는 포도주가 아닌 엉뚱한 것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죠.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고 나 자신의 무슨 야망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꿈이나 그런 것에 취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의 아름다움, 물에 비친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가지고 거기에 그냥 취한 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인간들은 다 나르시시즘에 취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야망, 꿈, 그런 것에 취해 있고, 엉뚱한 하여튼 세상 것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왜 하나님이 우리로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지 내가 설명을 할 테니 제발 내 말을 좀 들으라. 그렇게 너 아무 그냥 길길이 나대지 말고 내가 왜 너로 하여금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지 설명을 할 테니 들으라.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분노의 잔, 진노의 쓴 잔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 아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면 그 문제를 뭐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억울하게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을 혼을 내줘야지 왜 억울함을 풀어주시면서 나한테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한테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때가 되면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이 분노의 잔을 마시면 우리가 비틀거름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의 잔을 마시면. 자, 그런데 이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데 때가 되면 이 분노의 잔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신다.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신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마시지 않게 하시지 왜 이걸 마시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마시지 않게 하시지. 자, 23절에 보니까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이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잔을 거두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힌 그 사람에게 마시게 하신다. 나를 괴롭히던 자들이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막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허리를 땅과 같이 길거리와 같이 바짝 엎드려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그냥 괴롭히는 자들 나를 종으로 삼고 속이고 괴롭히는데 나를 괴롭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 그들은 잠시 해초리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맡아서 나를 좀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외부에 있는 바깥 사람도 맞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죄. 마귀고 그 죄가 우리 속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종노릇 시키고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죽이시려고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우리를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이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잔도 사실은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피, 생명의 잔을 하나님 마시게 하십니다. 그럼 이걸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냥 원수로 행하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좀 준 것도 아니고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다. 이걸 깨닫는 우리 할 말을 할 말. 지금 우리가 다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분노의 잔을 마시고 있어 너무너무 우리가 다 사는 게 고통 아닙니까? 늘 괴롭고 배가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데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가 흘리시는 피, 생명의 잔을 마시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고 있다. 하셔서 소망을 가지시고 더 주님만 바라보시고 붙드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